안녕하세요. 빛을 찾아가는 여정 Journey to the Light 안젤라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책으로는요 18쪽이고요. 나의 보석 내 딸아 너는 나의 귀하고 귀한 딸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석 내 딸아 너는 나의 귀하고 귀한 딸이다. 너는 왕의 딸이다. 그것도 단순한 왕이 아니고 모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인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눈의 눈동자 같은 존재이다. 너의 육신의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 그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오직 나의 사랑만이 완전하다. 나는 사랑이란다. 내가 너의 몸을 만들었고 너의 마음과 영혼을 지었다. 나는 너의 성격도 알고 너의 필요와 소원도 안다. 내 마음의 고통과 실망도 알고 무엇보다 너를 열렬히 그리고 끈기 있게 사랑한다. 나의 딸아 나는 우리가 영원히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나의 딸로 맞이했다. 우리는 조만간 아버지와 딸로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천국의 멋진 집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너의 눈을 하늘에 고정하고 나와 같이 걷자. 사랑하는 딸아 나는 하나님이지만 내 팔이 너무 커서 너를 붙들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너는 알 거야. 너를 사랑한다. 너의 왕, 너의 하늘아버지.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제목부터 너무 멋지네요. 너는 나의 귀하고 귀한 딸이다. 귀하고 귀한 딸. 저는 제 아들에게는 부모이고 엄마이고 저희 부모님께는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모두 다 하고 있는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 역시 인생은 연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은 이것일 거야 라는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이 과연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일 좋은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결정 그 자체보다는 결정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격려하느냐 또 외부 환경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결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아이와 관련해서 제가 대신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이가 어릴수록 전적으로 부모가 아이의 일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나, 어떤 유치원이 좋을까로 시작된 고민은 어떤 학교, 어떤 학원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할까, 잘 맞을까 하는 질문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아이의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 아이가 외국에서 초등학교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했습니다. 남편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 맡은 부서가 해외 출장을 되게 많이 가는 일이었고 그랬기에 아이가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쯤에는 외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기에는 저의 바람도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몇 박 며칠의 여행
또는 한 달간의 대학생 때 갔던 유럽 배낭여행, 이걸 빼고는 외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 본토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사는 삶은 어떨까 하고 기대하고 되게 바라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영어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그 학습식 영어 학원으로 유명한 그 동네마다 다 있는 그곳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8개월 만에 그곳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때 생긴 틱은 아직도 저희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유치원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뤄두고, 저는 아이가 미국 생활을 하게 될 때 갑자기 겪게 될 엄청난 변화, 환경 변화에 대처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영어를 알아듣고 가면 아이가 훨씬 편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는 아이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는데, 아이가 너무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욕심이 과했구나. 내가 아이의 마음을 병들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랜 시간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고 아이가 제일 힘들었겠고 남편까지 정말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과정을 완전히 끝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와 자녀, 부모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와 저의 아이 이야기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 말고 잘 보면 다른 사람들도 부모 자녀 관계가 그렇게 이상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분의 부모님께서 오빠들 공부가 먼저라고 제때 대학을 보내주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부모님이 나를 덜 사랑해서 혹은 나보다 오빠가 더 중요해서 자기가 대학을 제때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때문에 좀 마음에 한이 맺혀 계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우리 부모님께서는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아서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생각해 왔고 그래서 나 자체도 차가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다른 분은 부모님께서 성취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서 그게 자기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은 어른이 된 후에도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힘들었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모 자녀의 관계, 내 부모와 나의 관계, 또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부모의 사랑은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해요. 저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자신조차도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서툴고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미안하게도 그 사랑이 때로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마음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나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견이 상충하는 지점에서는 그 사람이 내 입장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게 되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 의견을 막 고집하고 싶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싸우기 싫어서 참으면 말하기 싫어지고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지겠죠.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인 배우자와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다릅니다. 완벽하게 달라요. 그 차원과 깊이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의 몸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격,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고통, 나의 실망,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뜨겁게 그리고 끈기 있게 사랑하십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와 아주 가깝게 아주 친밀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성적, 돈, 인기, 집값, 주식, 외모, 학벌, 직업, 이 땅에 주입하는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넓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정하고 서툰 제 모습 그대로를 다 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를 아버지의 귀하고 귀한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나의 부모는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버겁고 외로웠지만 또 저 역시 제 아이에게 부족하고 흔들리는 미숙한 엄마지만 아버지께서 저의 아버지 되어주실 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귀하고 귀한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